부족한 제가 조사의 신분으로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에 처음 온 때가 2014년 11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만 9년이 됩니다. 온 지 두어 주 뒤부터 곧 2014년 12월 첫 주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요리문답 강해 시간을 주일 오후로 옮겨서 2020년 6월까지 총 184회로 대요리문답을 함께 고백하며 배웠습니다. 대요리문답은 모두 196문으로 되어 있는데 196문을 184회로 강해하였으니까 거의 한 주에 한 문답씩 배운 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20년 7월부터 지난주까지 3년 3개월 동안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모두 33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에 달린 절들을 모두 합치면 총 172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당 대략 5절 정도씩 달려있는 셈이 됩니다. 33장 172절을 120회에 걸쳐 배웠으니까 한 주에 평균 한 절 반 정도씩 배운 셈이 됩니다. 매주 거의 1시간가량 강설하였는데 1시간에 한 절 반을 배웠다면 이건 밥을 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대강대강 배운 게 아니라 한 숟갈 한 숟갈을 꼭꼭 씹어 먹듯이 차근차근 착실하게 배운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신앙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신앙고백이란 문자 그대로 신앙의 고백,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좋도록 육하 원칙을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누가 믿음을 고백하는가? 혹은 누구의 믿음을 고백하는가? 이걸 영어로 하면 who 혹은 whose가 되겠네요. 누가 혹은 누구의 믿음을 고백하는가 할 때 나 개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우선되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교회가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 고백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로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가? 이건 to whom이 되겠네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차례로 생각하여 봅니다. 우선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혹은 저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은 교회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표와 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느냐고 질문하면 모든 이단들도 하나같이 다 성경은 믿는다고 하기에 그 질문만으로는 저게 형제냐 일이냐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는데요. 로마 교에서도 사도신경은 다 믿으니까 그 간단한 사도신경만으로는 로마교와 개신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할 형제 자매인가 아닌가를 분간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성경의 요약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성경 말씀의 요약으로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목사나 장로의 임직식에서 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진실하게 믿습니까? 하고 묻고 예, 믿습니다 하는 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서약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야 교회에 가입해서 함께 성찬상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구도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크게 셋째와 넷째로 믿음을 고백한다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뭘 고백하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 고백의 내용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what, how가 되겠습니다. 16세기의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바르고 깊이 있게, 너무나도 풍부하고 생생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이해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간단하거나 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금이 저린다고요. 지금도 그분들의 고백을 읽으면 가슴이 활활 탄단 말입니다. 아, 사도신경 이런 뜻이구나. 십계명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런 기도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17세기의 개혁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함께 매주 살펴본 대로 33가지의 주제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잘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에 딸린 대소요리문답에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십계명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뜻을 아주 풍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까지 나온 2000년 동안의 모든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통틀어 볼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만큼 10계명의 그 곡진한 뜻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잘 가르친 그런 문서가 없어요. 그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잘 읽으면 이게 어렵고 딱딱한 교리가 아니고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와 신자 개개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목사들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한 채로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대다수 교인들이 그런 먼지 풀풀 날리는 건조한 교리는 실생활에서 아무런 힘도 안 된다, 뜨끈뜨끈한 체험이 중요하다 해서 독일에서 이른바 경건주의가 발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이른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교회가 이 빛나는 신앙 고백의 유산을 버리고 스스로 빈곤하게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지하고 혼란스럽고 무법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그 직접적인 배경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서 교회와 신앙 고백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는 바른 신앙을 언제든지 고백해야 하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역대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언제 어느 때에 신앙 고백이 나왔는가 하면 이건 영어로 하면 when에 해당되겠습니다. 언제 나왔는가 신앙 고백이 하면 주로 이단이나 그릇된 교훈이 교회를 크게 어지럽힐 때, 그래서 교회가 헷갈릴 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마음이 흔들릴 그때에 온 교회가 회의로 모여서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천명하고 그 회의의 결정판으로 신앙 고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 고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사악한 이단을 물리치면서 325년에 니케아 신경으로 성자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이어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성신의 신성을 잇따라 고백합니다. 이어 451년에는 칼케돈 신조로 이미 확립된 삼위일체 교리와 올바른 기독론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바른 교리가 이 300~400년의 교회의 노력을 통해서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지 컨페션, 이건 1561년이지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건 1563년이지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비롯한 많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종교개혁
시대에 분출하였던 것은 그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어둠과 무지로 몰아넣은 로마 교회 그릇된 교리들을 물리치고서 올바른 구원의 도리, 올바른 성찬 교리가 무엇인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1646년, 48년, 49년 요 어간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신앙,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장 훌륭하게 집대성한 신앙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22년 뒤인 1907년에 처음으로 본국 자기를 파송한 본국교회와 독립한 노회를 이 조선 땅에 처음 구성할 때부터 이런 풍부한 신앙고백의 유산을 내팽개치고 분량이 겨우 A4 용지 한쪽 반밖에 안 되는 12가지 신조, 12신조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성도 여러분과 함께 12신조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한국 장로교회가 그 몇십 년을 고백하였던 믿음의 내용과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대로 한국 장로교회는 과연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 6년 도합 305주일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다 배워가는 시점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12신조를 살펴본 것은 뜻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디로 돌아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17세기 초 1618년에 도르트 신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근현대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분간하기 어려운 모든 인간 정서에 뿌리 박혀 있는 아르미누스주의와 대결하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교회가 참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고백서는 언제 나왔는가? 아주 위험한 이단들이 나와 교회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신앙고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신앙고백을 제대로 배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건 영어로 하면 where에 해당되겠네요.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배우는 곳은 단연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도르트 교회법을 따라서 1619년 이래로 지금까지 만 400년을 넘게 주일 오후에는 요리문답 강설을 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 이 유럽 개혁교회 전통을 이은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이런 각 세계 각처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이 교회법이 자기들의 법이니까 주일 오후에는 요리문답 강설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교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노년에 늙어 주님 품에 잠들 때까지 평생토록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또 배웁니다. 많이 배우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회도 배우려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얼치기 신학생이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60번을 배운 신자는 다 외워요, 그걸. 그런데 어떤 그 얼치기 신학생이 그런 그 신자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시시할 수가 있어요? 바른 교리에, 풍부한 교리에 튼튼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성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써 연보도 하시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는 이 신앙고백 위에 분명하게 서서 신조학을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학교는 다 3년제인 거 아시지요? 신대원이라는 거 3년제인데 여기는 처음에는 4년이었다가 그 다음엔 5년제예요. 무려 5년을 배우는데요. 예과 2년, 본과 3년 그렇습니다. 예과 2년 동안 신조학을 배워요. 4학기거든요. 그게 근데 한 학기에 2학점이니까 한 학기에 말하자면은 2학점이면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4, 4, 16, 16주입니다. 16주면은 중간고사 한 주, 기말고사 한 주 빼요. 14주잖아요. 14주 동안 한 주에 2시간씩 배우면 얼마 배워요? 한 학기에 맥시멈 28시간 배우는 거예요. 28시간을 배우면 그게 한 학기가 가는데 신조학을 정말 성실하게 가르치는 우리 독립개신교회 신학교가 4학기 동안 신조학을 가르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4학기 동안 하이델 요리문답 한 학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한 학기 28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한 학기, 고대 신조들 통틀어서 한 학기, 이렇게 4학기를 배우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다녀본 게 아니니까. 이렇게 2년 동안을 4학기를 충실하게 배우는 학교도 아마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텐데 그 4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뭔가를 보면 지난 학기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구 휴가를 떠나셔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쳐주라 부탁하셔서 노회 안에 다른 목사님과 반반을 나누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 학기 가르쳤거든요. 반 학기를 제가 앞부분을 하고 뒷부분을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한 학기 동안 28시간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걸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중간고사 전까지를 맡으니까 그 순서를 잘못 정하는 바람에 앞부분 제가 할게요 했는데 보니까 1문부터 85문까지예요. 이걸 중간고사 전까지 해야 돼서 제가 시간을 나눠봤더니 한 문당 7분 동안 해야 돼. 정확히 85문을 다 읽었는데 한 문당 7분씩 하고 85문을 중간고사까지 마쳤단 말입니다. 이건 말 타고 뛰어가면서 신앙고백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거기 나온 무슨 증거성구 그냥 대표적인 거 안 다룰 수 없는 거 한두 개 다룬 것 뿐이에요. 본문 읽고 이게 뭔 뜻이다 말하기도 바빠요. 우리 교회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그렇게 배웁니까? 대류문답을 그렇게 배워요? 아니에요. 한 문당, 한 문 반당 1시간씩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비교하더라도 신학교에 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충실하고 훨씬 더 풍부합니다. 훨씬 더 잘 배우는 거예요. 신학생들보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앙고백서라는 거는 결국 교회의 고백이고 사람이 작성한 교리에 불과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가? 아니에요. 사람이 작성한 거거든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고백이지. 그래, 사람이 작성한 교리에 불과한 것이니까 교회의 교리보다는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올바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의 부당한 점이 뭔가 하면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말하자면 그릇된 얼치기 성경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빼어난 요약이요 복창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일 이런 성경주의자로서 설교를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목사는 결국 자기가 중요하게 보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 그 말이 맞지요.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개별 목사가 전체 성경을 다 설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령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창세기를 강해하기 시작하면 언제 여러분 강해 설교로 에스겔서를 강해를 평생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훔 하박국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배우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 배우면 다 알아요? 다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이 방대한 성경을 다 가르치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떤 회심하는 과정에서 회개와 구원에 꽂힌 목사는 평생을 구원만 강조하다가 성화의 중요성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는 설교가 맨날 그 이야기라 그 목사에게서는 합당한 국가관이나 혼인관이나 교회의 권징이나 교회 회의의 중요성, 제가 이걸 뭘 지금 꼽는 건지 아시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몇몇 제목 33가지 중에 3-4가지 든 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들어도. 왜 그러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설교하니까. 자기는 성경을 설교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본 성경이에요. 자기에게 꽂힌 거, 그거를 계속 강조해요. 11조를 강조하는 목사,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는 한없이 그걸 강조해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시대의 천재라면은 모를까? 개인의 한계란 것은 목사라도 명백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루터나 칼빈 같은 시대의 거인들은 과거의 신앙 고백과 유산을 잘 흡수해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휘저은 저급한 이단들은 겨우 요한계시록 한 권 아니면 성경의 몇몇 구절들만 붙들고서 그 야단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무식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그걸 교묘하고 쌈박하게 얘기해서 그 무지한 교인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 무지의 정도가 말이 안 나올 정도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는 성경을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독불장군이에요. 유사일에 처음 그걸 깨달은 사람처럼 언제든지 이단들은, 그 만류적인 이단들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명과 함께 요리문답 설교가 병행되면 목사 개인의 선호에 따라 어느 한 부분으로 설교의 내용이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온 회중이 골고루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색이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개개인의 능력이나 선호나 카리스마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좌우되게 됩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 달변인 목사가 재직할 때는 교회가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우죽순 몰려들어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 같다가 그 목사가 은퇴하고 갈리면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 다음 목사는 그렇게 달변이 아니거든요. 설교가 시시해. 그러면 그 교회에 물이 쫙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인들이 빠져나가요. 더 잘할 설교하는 데 어딨냐? 찾아간단 말입니다. 한 교회를 개척해서 이른바 부흥시킨 목사가 은퇴한 뒤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런 교회 찾는다는 게. 그러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은 수백 년 세월을 견디면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이기에 어느 목사가 가르쳐도 최소한의 기본만 유지해 준다면은 교인들이 영양가 있는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가 개별 목사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거나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말로야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겠지만은 한 목사가 물러나고 나서 교회가 현저히 약화된다든지 경랑에 휩싸인다면은 그게 사실상 그 목사의 교회였다는 반증이지 어떻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 목사가 떠나면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 휘둘리고 반쪽아래가 나고 약해지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리문답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리문답 설교를 한다고 모든 교회가 다 유지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요리문답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체 성경 위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별 목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는 약한 사람이고 늙으면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 목사가 요리문답을 가르치면 계속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온 빛나는 주류의 신앙 위에 온 성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요 축원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과 내 자신의 기도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하나? 이게 내 소원이 될 수가 없나?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좁쌀만하게 작은 것인가? 성경에 이런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맨날 내 가정 이거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첫 마디에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되어서 이제까지 여러 해석의 갈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까지 이 말씀을 무수히 읽으셨겠는데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읽으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말로 부르지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또 누구란 말이에요? 어렵죠? 이 전 세계 하늘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있으니까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불성,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이 세상 모든 사람 복받으라고 이 얘기하는 게 그 뒤에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뭐냐 이거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이 구절이 2번 증거 선고로 인용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정적인 2번째 증거 선고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69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69쪽에 25장 교회에 관하여 고백할 때 2절에 25장 2절에 주어가 보이는 교회는, 그 1절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2절은 보이는 교회는, 쭉 내려가서 넷째 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각주 5번에 에베소서 2장과 3장이 나와요.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5절이 거기 딱 인용이 돼요. 방금 읽은 거. 그런데요, 그땐 너무 복잡해서 이러면 힘드실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이게 3장 15절을 14, 15절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헬라어로 보든지 영어 성경으로 보든지 이게 우리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3장 15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요걸 증거성구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게 14절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시냐?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런 식으로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번역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말 번역이 14절과 15절이 뒤바뀐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그냥 15절 해놓으니까 14절이 배제가 됐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꼽은 거를 한국어로 하자면 14절이 되어야 돼요. 3장 14절. 그러니까 14, 15절을 같이 넣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왜 증거선고가 되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지금? 보이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고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어디가 그래? 에베소서 2장이 확실하게 증거선고가 되고 3장도 된다.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집안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무슨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신의 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예요? 이제 모든 짐을 벗고 죄를 씻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 하늘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예요? 각 땅에 있는 각 교회들이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부터 이건 그랬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삼으셔요. 이름이 서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자식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은,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 넌 내 자식이다. 넌 내 거야. 내가 영세전에 너를 선택했어. 하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니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의 웨스트민스터의 아버지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성도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이렇게 이해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선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고백을 할 때 그 근거로 삼는 성경 말씀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있구나. 우리보다 370년 전의 교회가 훨씬 낫네 하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분 따라가기 바빠요. 우리의 성경의 이해가 풍부해지는 것이에요. 겨우 지금 우리는 서론, 이제 기도의 서론을 지금 이제 보았을 뿐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나단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요. 이런 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뭡니까? 16절 이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뒤를 보면 알지만 결국 구하는 거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신과 그리스도입니다. 성신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성신이 불러일으키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안 계셔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계셔요.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본드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돼. 근데 그 믿음은 성신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성신과 말씀인데 성신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쓰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성신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시시한 이 세상에 아파트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요. 성신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 말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주보다 이게 작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게?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게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사도는 그러니까 배포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주보다 크죠? 배포가. 기도하는 내용이 시시한 걸 구하지 않잖아요. 뭐 시간도 없는데 60평생 살면서 그렇게 시시한 기도를 맨날 하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해지기를. 근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사랑입니다. 그래, 그 입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재단하는 사람처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냥 입체적으로. 그냥 이걸 평면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한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무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내게 충만해져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뭘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학원 보내고 애를 씁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자식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뭘 물려주기를 바라요? 아파트 강남 빌딩을 물려줘서 건물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런 신앙을 물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 아들의, 내 딸에게 충만하면 다 된 거지, 부모 노릇 다 한 거지,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방대해서 한 사람이나 한 교회나 한 목사나 한 시대만으로는 도무지 다 알려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이란 모든 시대,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 시대라면 모든 공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어로 기록해 놓은 프랑스 목사가 잘 해명해 놓은 말씀도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 주석이 그런 거잖아요. 이건 정말 빼어난 보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하고 광맥을 판 그런 것들. 그래, 뭐 각 성경 66권 각 권당 탑 5에 드는 빛나는 주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배란 말입니다. 그런 건 외국 사람들이 주로 한 거거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럴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 성도지만, 그리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파서 요게 이런 뜻이다 하는 걸 가르쳐 놓으면, 그걸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부를 배운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더 확충되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모든 시대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데 이전 시대 믿음의 선조들의 깨달음과 고백이, 그들이 깨닫고 고백한 성경 지식이 굉장히 요긴한 디딤돌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가장 주안점을 들여서 이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이 요만해서 잘 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깊게 이해했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렇게 고백했나 하는 거 말이에요. 증거송구가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나, 어떻게 살깊게 이해해서 자기 말로 고백했나 하는 것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만히 증거송구와 함께 읽으면, 야, 이거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었어?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분들하고 마음이 짜르르 연결돼요. 37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70년 전 영국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 우리는 전혀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중세 영어로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아닙니까? 세종대왕 시대 사람 말을 만나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알아듣겠으며, 너무나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자기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거를 고백했어. 그 고백을 읽으면 그냥 하나로 연결돼요. 이 사람들을 넘어 루터와 칼빈을 넘어 어거스틴 선생에게로 사도의 신앙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돼요. 그래, 이런 선조들의 그 깨달음과 성경 지식을 디딤돌 삼아서, 토대 삼아서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를 바탕으로 점점 더 높은 계단으로 더 위로 올라가서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보배를 버린다면은 그런 신자, 그런 교회는 빈곤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명색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작아요. 좁쌀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너무나 한심해요. 성경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건 교회다운 교회 아니고 신자다운 신자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9년 전부터 교우 여러분과 함께 대우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고백하여 온 목사로서 진심을 담아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이 없었다면은 조선한 목사가 혼자서 이만한 정성을 들여서 매주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인사치레나 허언이 아닌 것을 우리 주부들은 아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식구들이 없다면은 주부 혼자 먹겠다고 매 끼마다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주부의 수고가 실로 큰 게 사실입니다만은 주부는 또한
식구들 덕분에 자신도 잘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 성도 여러분 덕분에 저도 진심 어리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요리문답의 학생이 되었고 신앙고백서의 학도가 되었어요. 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분들의 도저한 성경 실력, 그 밑바닥까지 꿰뚫는 성경 실력을 나는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분발해야 한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았냐 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이 착착 입에 앵기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딱딱해. 읽으면 이게 좀 건조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혼자 읽을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외우고 읽고 고백하면 됐지, 이 어려운 걸 왜 했는데, 웬걸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다 보니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의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은 주제가 사도신경 10계명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정되잖아요. 국가에 대한 고백, 혼인에 대한 고백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풍부해. 33가지의 요리가 그냥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어. 그리고 깊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읽을 때 너무나 논리적이고 문장이 길다 보니까 입에 와 앵기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씹어 먹으면 이게 정말 좋은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분들 덕분에. 오늘로 3년여 만에 신앙고백서 공부를 마쳤으니 자축하는 뜻으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듯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풍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또 다 읽고 덮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반면에 무엇이 남는지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고, 저희가 대우리문답을 다 배웠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배웠으나 막상 덮고 나면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고 뭘 배웠는지 아득할 따름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읊조리고 매일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될 재료가 되오며, 그와 함께 성경 옆에 신앙고백서를 두고 시시때때로 읽고 또 읽으며 저희 입에 붙여야 할 매일의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신앙고백의 학도로 살고 요리문답의 학생으로 평생을 살아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이 살아있는 신앙고백이 저희 손조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이 피로써 이 신앙고백에 인을 쳐 저희에게 물려준 것처럼 저희도 이 신앙고백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여 가장 큰 유산으로 생생하게 저희의 자식, 저희의 손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주님 품에 잠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